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회복시켜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라면 심각한 죄 때문에 걸리는 형벌이라 생각했었고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피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자신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오늘은 직접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초신자들이나 초등부 아이들까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에 대하여서 집중하여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죄를 사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확증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하시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또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집 안은 물론이고 문 바깥까지도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 집 안과 밖에 사람들로 메워져 있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고 문 앞에조차도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후 예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갑자기 지붕이 뜯어져 위에서 흙이 쏟아져 내릴 때 예수님은 말씀 전하시던 일을 멈추셔야 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며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이 내려오는 광경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을 보러 몰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환호하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비난하였을까요? 자신의 머리 위에 쏟아져 내리는 흙 그리고 뿌옇게 자욱하게 날리는 먼지의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자신의 머리를 비추었던 그 빛이 가려지면서 무언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급조해서 만든 들것이 그 들것 위에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하게 내 머리까지 내려왔는데 확인해보니 중풍병자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들은 비난하며 야유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희가 뭔데 방해하냐? 이 말씀이 빨리 끝나면 우리가 원하던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왜 너희가 지체시키는 것이냐 하면서 이런 소리들로 아마 집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군중 때문에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위축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시선을 마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네 사람이 지붕을 뚫는 행동은 이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께는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행동이지만 이들을 행동하게 만든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오면 치료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확신과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극복해버리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행함이 병행되면은 어떠한 벽을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집요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 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과 함께 달려갔지만 열려 있어야 하는 문이 사람들 때문에 막힌 벽이 되자 지붕을 그리고 방해물들을 돌파하는 믿음의 행동을 함께 한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시다라는 이 고백 위에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몸부림치면서 반응합니다. 이 벽이 있다면 개의치 않고 맨손으로 두들기며 부수며 내 손에 흙이 묻고 그리고 내 손톱 아래에 흙이 끼고 손에 살이 까진다 할지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벽을 돌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문이라고 생각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이 문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도움받으면 해결될 거야. 이 문제는 이 어떠한 물질, 얼마만큼의 물질을 사용하면 해결될 거야. 이 문제는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결 방법들이 탈출구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굳건한 벽이 되어서 우리 앞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역이지만은 저도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동료 사역자에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전도사님인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이 투정만 부릴 거예요. 문제 앞에 섰으면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저 스스로 너무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저는 자기 연민하는 저의 이 행동이 문제 회피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신앙을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성도님께서 잘 암송하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여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과감히 행동하는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포에 대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악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오도하여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삐딱하게 들은 것입니다. 이 두 문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모독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문장은요, 신적 수동태로 쓰인 것인데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성도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다음 기회로 좀 넘기고 오늘 우리가 간단히 이 문장의 신적 수동태 방식으로 이 문장을 번역하자면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신성모독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의심은 예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때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의심에 대하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였고, 이 병이 낫는다는 것은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간주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간주했고 죄사함을 받으면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차리도록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질병 앞에서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그의 죄와 질병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온 인자인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인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사할 권세도 질병을 치유할 능력도 가진 메시아이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면 죄 사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셨다는 것 성도님들 아십니까? 바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예수님은 기어코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갚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고 우리가 갚아야 했던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빛을 기어코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시면 왜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왜 그 능력을 포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채무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임대해준 자신의 기업을 되찾는 해인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기 전에 자신의 기업을 되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무자가 이 빚을 그냥 퉁쳐주는 것입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이 채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그의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자로서가 아니라 빚을 대신 갚아주는 가족으로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죄 때문에 형벌받는다고 업신여겨지는 병자들의 가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흉측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죄를 탕감할 권세를 가지셨으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가족이 되어 대신 형벌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에 어떠한 감동도 은혜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십자가 뒤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철저히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돌파 흔적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하며 다른 영혼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중풍병자를 이끌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돌파하는 이 간절하고 적극적인 기도와 전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하여 벽을 무너뜨리며 돌파하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연약하여서 그 벽을 넘어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을 막아서는 벽을 돌파하여 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하여 온몸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며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